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이거 노래 좀 꺼주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번에 이 시간에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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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함으로 경건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 우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로 우리 죄를 씻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교제하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칭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세용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도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에게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그 역사와 기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기간 평가 인정을 두고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와 기적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온 학교가 이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창회나 이사회나
지역 교회나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그 어느 누구 빠짐없이 이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일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총장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불철주야 고생하는 많은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예,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교 재단 이사로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대구 노회 증경 노회장 되시고 그리고 대구 성서교회 당회장 목사님 되시는 이양수 목사님 큰 박수로 일단 환영 박수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소개는 대구 신학교죠. 옛날에는, 지금은 대신대학인데 32회 졸업생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향력에 훨씬 초과하는 학교를 재정적으로 조금 도울 수 있는데 급기야 우리 이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목사님 대외 협조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안 됩니다. 대신대학은 줄이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급기야 올려오더니 1350% 이렇게 급증했어요. 좀 줄여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줄여도 학교 후원하는 것은 못 줄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당회를 했습니다. 박수 좀만 주세요. 그 이유는 지금 기도도 하셨고 이런데 우리 대신대학은 종합대학이니 하지만 너무 신학교를 중심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대학 일반 평가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너무너무 수고하시는데 이거 교회 재정 어렵다고 줄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몇 년만 참아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이게 제일 저는 이 학교 출신으로서 학교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자랑할 건 엄청 많습니다. 자랑할 게 있기는 합니다. 살짝 힌트를 주면 요즘 새로 나오는 근자에 구입한 성경 찬송 제일 뒤에 보면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정도만. 오늘 제가 늘 학교에 오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학교 다닐 때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 외워졌습니다. 정말 울었습니다.
그리고 채플 시간이 되면 늘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에 예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학교에만 오면 그런 기억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의 무거움이 있다면 오늘 좀 쉽게 제가 설교를 드리고 짧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는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배님이신 김지나 목사님, 예수사랑교회 시무하시는데 이 선배님이 작년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목사님 그 원고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제가 다른 데 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화 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거 누가 어디서 들었는데 출처를 분명하게 제가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너는 반드시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야 너는 저작거리에 가서 이것을 외쳐라. 내가 네게 준 말씀을 외쳐라. 그런데 아무도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도 아니 답을 주지 말고 가서 열심히 외쳐라 하면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듣겠대. 그런데도 너는 가서 외쳐라 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이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채플에 함께 참여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다이안영 감독이 2001년에 발표한 버스 44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아주 짧은 11분짜리 단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2001년 베니스 영화제 심사위원들이 대상을 수여했던 작품이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여성 버스 운전자가 운전하는 44번 버스를 타고 그리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2시간 동안 차를 기다리던 한 남자를 태웠고 얼마 후에는 길을 막고 있던 2명의 남자들이 버스에 올랐는데 이들은 강도였습니다. 20여 명의 승객들은 이렇게 얼마 후 달려가던 이 버스를 세우더니 이 강도들이 이 여성 운전기사를 폭행을 하고 끌어내렸습니다. 20여 명의 승객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도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강도 2명은 내리면서 여성 운전자를 끌어내린 후 겁을 먹은 승객들은 아무도 도와줄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을 기다려 버스를 탔던 이 남성이 이 여성 운전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서 쫓아가 몸싸움을 벌였지만 두들겨 맞기만 하였고 칼로 상처를 입은 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버스 운전자는 이 강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은 도망갔고 여성 운전자와 승객들은 서로 어색한 시선을 주고받고 그리고 차는 계속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이때에 그 저항했던 남성이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도와주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니 오히려 그 남성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그 차를 타지 못하고
다시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른 뒤에 오는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 지난번에 자기가 탔던 그 44번 버스가 낭떠러지에 추락해서 사고가 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 사망했다는 실화를 가지고 이 11분짜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1분짜리 단편 영화였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1분짜리의 이 짧은 영화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제가 우리 이웃에 있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혹시 알려면, 왜냐하면 우린 같은 지역에 있으면 그 교회에 출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을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후배입니다마는 교회를 잘 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척한 교회에 교인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요즘 개척하면 교회가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고 또 많아졌는가 얘기를 들어보니 이랬대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자기가 은행 대출을 받고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도와주었더니 개척을 했더니 있던 교회에서 자꾸 이쪽으로 온대요.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고 자기가 이자를 내면서 자기가 도와주었더니 그 은혜를 못 잊어서 개척교회라, 그 교회는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척한 교회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렇게 오느냐고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들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도와주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과 이렇게 저에게 중첩이 되면서 야 너는 뭐 했냐? 야 너는 뭐 했냐?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양떼를 돌보고 너는 뭐 했냐? 이런 주님의 그 마음의 감동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20대부터 교육전도사 생활을 20대 초반이죠. 그러면서 많은 교회를 거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목회 현장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자야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한 것을,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외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외치고 그 악인들이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앞으로 목사가 될 분도 신학자가 될 분도 그리고 어쨌든 교회를 출석하며 주일학교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일꾼들은 모두가 다 동력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함께 해야 할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악인을 깨우치는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런 강조를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도끼를 들고 사람을 잡는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끼를 들고 사람을 잡는 일은 한 명 내지 두 명 외에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니면 제압을 해서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악인을 회개케 하는 것은 이 설교 한 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설교는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달리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강도보다 더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된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대로 이 말씀을 악인들에게 전하여 깨우치는 영적 능력이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비유, 잃었던 아들 탕자는 찾았다기보다는 돌아왔죠. 찾았다기보다는 돌아왔죠. 그런데 아버지의 표현은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은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는 각각 다른 소재를 사용하였지만 잃어버렸고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을 깨우쳐서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함께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하여 악인을 깨우쳐 믿지 않는 자를 깨우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고 말로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그 악인은 그 죄악으로 인해 죽겠지만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경고하고 구원을 전해 주었는데도 그가 깨우쳐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는 그 죄악으로 인해 죽겠지만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전도는 내 생명이 달려 있느냐 안 달려 있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한 전도부가 열심히 전도할 때는 코로나 전에는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을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전도팀이 7팀인데 정해낸 장소에서 화요일과 목요일을 코로나 전에는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요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토요일은 학교 앞에서 지금 토요일이 아니군요. 그날은 금요일은 학교 앞에서 우리 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도를 하고, 평일에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우리 성서 지역에 그 중요한 7, 8군데, 많게는 9군데를 정해놓고 우리가 팀을 나눠서 전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 앞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도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여기 전도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학교 반경 200m 안에서는 종교 활동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이미 오래전에, 우리 지금 대통령이 아닌 오래전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 전달되고 학교 반경 안에서는 전도활동, 어떤 종교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따지는지 우리 교사 선생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정겨져자! 이랬대요. 하도 따지니까 입을 다물고 들어가더래요. 예,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하면 학교 주변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공공장소입니다. 도로는 공공장소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연세가 60대 후반 내지는 70 초반인데 이분이 우리가 노방전도를 늘 하니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면서 전도 못하게 방해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럼 고발하시라고, 선생님 고발하시라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것 역시 공공장소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지난이 아닙니다. 그 지난 대통령 시행령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가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입법 활동과 그리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신학교를 점점 옥죄어오고 있는 이때에 복음 분투하여 우리 학교가 살아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학교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인자야 너는 악인들에게 증언하여 깨우쳐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학우들이 우리 총장님과 교직원들 지난 여름에 무지하게 고생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교수님들은 이 심사평가에 논문을 늘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이 논문 쓴다고 정신이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바쁘냐고 논문을 몇 월 며칠까지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평가 때문에 방학 때도 쉴 수가 없다고 이런 하소연을 하도록 학교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그 모든 자료들을 그리고 또 후원금이 얼마 이상이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에 우리 이 교회들이 이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교사로 사역하고 또 우리 학교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 외면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입을 스스로 닫게 만드는 것임을 인지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한 몇 년만 좀 더 참아달라고 제가 이렇게 사정을 해서 올해는 무사히 넘겼는데 내년에도 후원을 계속할 수 있을는지 여러분들도 지역 교회가 후원하는데 힘을 내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는 1명이고 장로는 7명이에요. 1대7로 싸워서 이기는 거 힘들어요. 한 명도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계속 후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후학들을 키워서 말을 닫지 않도록 곧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이 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더 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내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좀 미안합니다. 우리 늘 교수님들에게는, 신학교 교수님들에게는 제가 좀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부분의 말씀은 우리는 예정론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그 이마에 그리고 성령으로 인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오늘 보니 야 인자야 너 그 외쳐, 너 외치지 아니하면 그 생명 네게서 찾겠다면 이게 살짝 위험한데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하자 야 네 생명책에서 네 이름 지워본다는 거예요. 안 지워지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제가 우리 이 젊은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마는 젊은 세대와 저희 세대는 제가 원래 62입니다. 사고의 차이와 상황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말로도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 나요.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나고 사상 얘기하면 싸움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공산주의든 주체사상이든 예배당 짓는 것 자유롭게 하고 전도하는 것 자유롭게 해주고 오늘 우리의 이주가 자유로우면 내 그거 지지한다. 그런데 그 인간들은 교회 짓는 것 반대하고 전도하는 것 반대한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예배당 짓는 것 반대 안 하고 전도하는 것 반대 안 한다. 그런데 그것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좀 부족한 게 있다. 욕먹을 것 억수로 많다.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짓고 전도하는 일에 반대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 정권을 지지한다. 젊은 세대들은 이래도 반응이 없어.
저는 주체사상이나 전 주체사상을 조금 압니다. 그 대부는 해찬들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해찬들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지금 아주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 알게 모르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회 입법 활동이 그들이 장악하고 그들이 장악해서 계속 전도하는 일에 방해를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알게 모르게 방해합니다. 제가 오래전입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배당 자체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짓기는 짓죠. 교회 이 땅이 이러면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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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 대통령 시행령으로 정한 때에,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백왕식 목사님이십니다. 거기 제가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 시행령이 대지에 4m를 다 띄우라는 거예요. 이 4m를 띄우면 교회 중간에 조금밖에 못 지어요. 그런데 그 건축법대로 지었어요. 그러니 교회를 짓지 말라고는 안 해. 좌파 정권이 잡았을 때는 짓지 말라고는 분명히 안 해. 그런데 지을 때에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정신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자유롭게 건축하고, 그렇다고 불법 건축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그렇다고 또 방음을 덜 해가지고 찬양하고 드럼을, 전자기타를 치는데 밖에 또 소음이 들려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을 사면 안 돼요. 교회도 방음을 해야 되고, 이 방염도 해야 되고, 방음도 해야 되고. 늘 저는 불이야 하면 3분 안에 저는 다 탈출해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질식해서 쓰러져서 죽습니다. 불에 뜨거워서 죽는 게 아니고요, 매연에서 질식해서 죽기 때문에 불이야 하면 3분 안에 저는 다 탈출해야 돼요. 그렇게 안전하게 건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건축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 의사를 방해하는 이런 세력은 절대로 우리 학생 여러분 용납하거나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 잘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멘 안 하면 반 죽여버립니다. 이 사탄 편이냐고, 여기 앉아서 사탄 편 들려고 여기 주일날 예배당 안 오냐고. 근데 속으로는 안 오면 안 되는데 입으로는 그러려거든 뭐 하려고 예배당 다니냐고. 근데 속으로는 그래도 와야 돼요. 제가 그 부연 설명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게 원우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의 말씀 앞에서 어쨌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 선지학교에 주셨고, 특별히 신학과 우리 학생들 원우들에게 주셨으니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고, 또 우리 교수님들은 그 일을 위해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학문을, 신학을, 정통신앙과 정통신학을 가르치는 이 말씀 앞에 잘 순종하고 잘 배워서 교회를 목회할 때에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진리를 외치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혹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을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대학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신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학생 모집이나 이 모든 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우리 총장님과 우리 모든 교수님들과 우리 모든 직원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역교회는 힘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하신 말씀을 붙잡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셨고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학생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모두 다 자기의 역할을 가르치는 일이나 배우는 일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잘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학교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과 여러 가지 재정과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학교도 큰 유익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지금 우리 복음을 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합당하게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불쌍한 영혼들과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면 어둠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주면 이 선지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 지금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재정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평가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앞서서 모든 분들 총장님과 교수님들과 모든 직원들과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찬양한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촛불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 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내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인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인자야 너는 가서 외쳐야 돼. 악인들을 깨우쳐야 돼.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주님 절규하는 심정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 증가하여 영혼 살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원우들과 학우들과 또 우리 모든 교직원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